오늘도 굉장히 또 이렇게 후한 대접을 받고 또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항상 올 때마다 뭐 다른데 어디 먼데 모르는 낯선 곳에 가는 것 같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집에 오는 것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뻔하기는 그 교회마다 가면 항상 다 특성이 있는데 저희 교회도 처음에는 좀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다시 부임을 하면서 했는데 가면 좀 장례식장 분위기가 나고 그래가지고 항상 가라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도전을 하는 것은 기존에 계신 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보면요, 이 교회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침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좀 냉한 느낌을 느끼게 되면 새 신자들이 잘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면 살아있는 것 같고 활력 있는 것 같고 또 따뜻하게 환대하는 것 같고 자신들이 교제 안에 들어오기도 쉽게 열려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인사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아래만 쳐다보고 있고 얼굴도 잘 안 마주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오시는 분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신자들 중에 오신 분들이 나가면서 저한테 몇 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교회는 참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너무 뭐랄까 벽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성도들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 내성적이고 자기 표현을 안 하는데 속정은 깊고 마음도 따뜻한데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표현. 그리고 또 교회는 너무 다 진지해요.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진지한 얼굴에 가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오면 대접하고 인사 먼저 하고 이제 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저도 저희 여기에 교회도 예안교회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굳어 있는 표정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밝은 표정 또 이렇게 환대하는 표정, 따뜻한 표정으로 이렇게 맞이한다면 좋으실 것 같아요. 원래 속이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런 웃는 모습. 그래서 제가 이제 이단을 들지는 않는데 그냥 한 좋은 본받아야 될 점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데 특히 여러분이 기쁜 소식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구원파에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그 교회들의 오케스트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 있는 그 성도들의 얼굴 보면 거기서는 입으로 훈련을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자유함이 있는 것 같고 항상 뭐 어떻게 냐면 얼굴이 환해요. 항상 얼굴이 웃는 얼굴이.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오케스트라를 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웃고 있어요. 그걸 훈련을 시키는지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웃으니까 뭐냐면 그냥 정이 가고 정감이 가고 따뜻해지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굳어 있으면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적응하기도 어려워져요. 우리끼리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끼리는 잘 아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바깥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밝게 좀 이렇게 사람들을 맞이하고 또 교회 분위기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것 같아요. 또 안타까운 것은 뭐 교회 오면 여기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왔다가 가시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착을 못하고 정착을 하려고 해도 또 일이 생겨서 또 떠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더해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있는 성들이 자꾸 힘이 빠지게 되고 또 타성해졌게 되고 침체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참 힘들죠. 근데 이 진리를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놨고 누가 뭐라 하든 그 외로운 싸움들을 끝까지 지적을 해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리를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것은 가장 고귀한 일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하늘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진리의 사람,
그죠? 또 복음의 사랑 말씀인데 이제 그 문맥을 통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근본적으로 하니까 성경이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6판을 저희들 안 쓰니까 또 사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건물이고 요즘 또 인터넷으로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못 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이제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지니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주장해 주시고 이 말씀이 권능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도전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시간입니다. 선포하는 자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부흥의 성결 요건 겸손이라고 이제 제목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뭐라고 묻느냐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 앞에 사도들이 이렇게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정대시켜 달라고 이야기. 여러분 성경은 아마 정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믿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기를 너희 뿌리채 뽑혀서 바닷속에 심겨져라 할 것이요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또 무엇을 말하시냐. 자, 제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했어요? 정대, 크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정대시키다는데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게 뭐였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과 더불어서 또 그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 앞에 본문에 보면 1절부터 4절에 보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을 크게 하는데 앞에가 다 관련이 있어요. 용서에 대한 문제가 있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과 관련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6절에 뭘 이야기하죠?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제 7절에서부터는 종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종의 도를 보십시오. 7절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다면 그가 밭에서 올 때에 그에게 적시 이르되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이르들 너는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여 띠를 두르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라. 그리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려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을 다 했다는 이유로 잘 보시오. 다 했다는 이유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것들을 모두 행한 뒤에 이르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 본분을 다 행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더라. 이게 종의 자세예요. 자, 주님이 믿음을 정대시켜달라고 했는데 6절과 7절, 8절부터 쭉 해서 10절까지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과 함께 뭘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 그 자세가 뭐라고요?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 종의 자세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저녁을 위해 그 종에게 앉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루 정도로 종이 일했잖아요. 근데 저녁에는 밥 먹고 이제 쉬어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주인이 왔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앉으라라고 말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래요?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시중을 오히려 덜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행한 후에 자신의 음식을 또 같이
먹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고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종도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내가 그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했니? 내가 이것을 했니? 내가 저것을 했니? 그러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고, 나는 이걸 알고 있고, 나는 이것을 할 줄 알고, 이것을 했고 라고 자기가 한 것들을 어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에서 일하는 것이고,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본분을 다 감당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사실은요. 자신의 마땅한 믿음의 분량 넘어서서 또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신을 더 높이려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자신이 했던 것들을 과시하고 나타내려 하는 것들, 또 내가 하는 것들 대단하다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교만이고 겸손의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정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믿음이 크게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걸 어떤 분은 종의 도다라고 해요. 종의 길. 종의 길이 뭡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자기의 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정말로, 내가 여기는 부흥 온 사경이니까 내가 부흥을 하려면 드러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신약의 많은 것들 가운데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 어린아이,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이 지식을 갖고 있다고 우쭐대고, 또 하나는 자신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 은사를 자랑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지식은 우쭐대게 하거니와 사랑은 세워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이면 은사에 대해서, 이제 11장부터 물론 비롯되지만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사의 목적을 보면, 여러분 일반 교회들은요, 내가 방언한다, 나는 예언한다, 나는 뭐 한다, 무슨 은사한다 이렇게 막 주장하잖아요. 그럼 육신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것은 하나님에만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장이 나오게 된 거예요. 사랑은, 그렇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자기 자랑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사랑은 또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그렇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는 쭉 사랑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체리티죠. 사랑이 없으면, 이 체리티는 구약에는 안 나와요. 신약에만 나와요. 로마서 15장에 동사로 한번 언급되고, 로마서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서에서 처음으로 체리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필레오니, 에로스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걸 구분하지 않아요. 항상 다 사랑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특별한 사랑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는 이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자랑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또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방언한다, 뭐 한다, 자신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사는 세워주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요,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 달라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사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도 제가 옛날에 다녔는데, 일반 교회는요, 막 방언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쫙 단계가 있고 등급이 있어서, 방언은 가장 낮은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하게 한다면, 다른 거 못하면 무시해요. 그거는 가장 낮은 은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또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취급도 안 해줘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렇게 서두에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엇이 정말 우리가 이제 십자가와 또 주님이 복음의 그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26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이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나니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도 많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공허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자, 여기 29절, 이것은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지식, 은사.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행실을 보면 어때요? 엉망이었죠. 특히 그 안에 보면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뭡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과, 그렇죠? 이제 간음을 하게 되는 일들도 고린도전서 5장에서 나옵니다. 그런 일들뿐 아니라 여러 가지 육신적이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또 자랑질하는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찼다는 거죠. 여기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30절과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성령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 왜? 우리는 아까 기도도 하셨는데 아무 공로가 없는 자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메리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공로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셨어요? 그분이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뭘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자랑할 게 없고 모든 게 주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학식, 그 다음에 자신의 또 국적, 그 다음에 배경, 그런 거 보면 학문부터 시작해서 그가 가진 은사 이런 걸 보면 그는 너무너무 대단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장에서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15장 10절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은 여러분은 놀라운 걸 발견하게 돼요. 사도 바울의 처음에 고백이 뭐라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고 이야기하느냐. 마지막에 중기도 있고 또 후기의 고백이 있는데 후기의 고백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후기에서는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다 라고 말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갈수록 변은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 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지식들을 뭡니까? 배설물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한 고상한 지식으로 받아들였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덩이래요. 덩 뭡니까? 우리가 똥이죠. 똥같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자기의 모든 배경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만을 위해서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게 뭐였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다. 마지막에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가 고백한 거예요. 죄인들의 우두머리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은 갈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반대가 뭐죠? 우리가 잘 알죠. 교만이죠. 이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참 고치기가 어려워요. 교만은 또 스스로가 인식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나타내는데 옛날에 그런 체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4대 체가 있는데 모르면서 아는 체, 없으면서 있는 체, 못났으면서도 잘난 체, 못하면서도 하는 체 하는 4대 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체병에 걸리면 이 교회가 고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서를 뿐 아니라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항상 뭐냐면 겸손으로 옷 입어라. 겸손하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오늘 오전에 봤죠.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이제 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생각,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종의 형체를 살아서 그 앞에 뭘 얘기하면 너희는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낫게 여기고, 교회 안에는 겸손한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잘 조화를 이루시고 잘 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도 더 겸손한 가운데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부흥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준비만 되면 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려고 다 준비가 되셨어요. 다 되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안 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보세요. 자녀에게 다 주고 싶어요. 진짜 부모라면 자녀에게 내가 가진 걸 다 주고 싶어요. 근데 자녀가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애를 먹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려는 것도 어떻게 해요? 보류. 그렇죠? 선물을 주려고 하더라도 너 안 되겠다. 너 행실이 그래서 보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모든 것을 주시고, 아까 오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주려고 하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오늘 이 베드로서가 읽었던 베드로서에서 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즉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 되면 낙타는 딱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을 내려지기를 기다리면서 새날이 시작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그 짐을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꼭 짊어질 수 있는 그만큼의 짐만 얹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을 것 외에는 그 짐을 주지 아니하시고, 또 주인 앞에, 제가 주님 앞에 아침과 저녁에 항상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 아래서 어떻게 했어요? 겸손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겸손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 겸손한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높아지려면, 여러분이 부흥하려면, 높아진다는 것은 일종의 부흥과 같은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지니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이 왜 쓰였느냐? 교회 안에 써 있는 거예요.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진짜 문자적인 젊은이도 될 수 있지만 자신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장로는 목사님인데 여기서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복종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독립침례교회에서 잘못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도 형제고 하나님도 여기 있는 교회 성도들도 형제니까 우리는 다 만인 대제사장으로서 다 똑같은 형제다. 그러면서 그냥 막 형제처럼 대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은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질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하되,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렇죠?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또 교회를 목양하라고 주신 분이 누구죠? 목자잖아요. 목자인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자, 젊은이들 같이 자신이 힘이 좋고 뭐 능력도 좋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젊은이들의 매력이기도 하죠. 그러나 젊은이들의 단점이기도 해요. 그냥 자신이 다 하려고 그러고 의분이 많아서 아니면 아니다, 맞다 하고 막 따지려고 그러고 자꾸 의와 불의를 갈라놓으려고 그러고 자꾸 따진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게 절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하면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이제 먼저 이야기한 게 뭐죠? 젊은이들이 장로에게 복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서로 복종하고 또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겸손으로 옷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은요, 이 권위나 그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꾸짖으면서 뭐라 했어요?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요? 딱 지목하고 꾸짖으라 라고 말했어요. 무질서라는 건 뭡니까? 질서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도 품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근데 독립침례교회 중에 좀 제가 독립침례교회를 다 싸잡아서 나쁘다고 하는데 그 좀 뭐랄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 지식이 많고 다 똑똑하고 그래도 공부하다가 이 기성 교단 교회나 잘못된 이런 교회에서 질려가지고 상처받고 질리고 진리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좀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 자꾸 그 교회 안에 질서를 깨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세워진 그 권위들을 깨뜨리려고 해요. 그래 놓고 자기하고 생각하는 거 틀리면 자꾸 제시하고 목사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자꾸 어지럽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로마법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 가면 각 교회마다 고유의 그 법이 있고 그렇죠? 교회마다 나중들의 그 정관이나 뭐 헌법이 있고 또 교회 안에 다 이런 룰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색깔이라고 할 수 있고 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다스림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가면 그 교회 방침과 그 교회에서 하는 방식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따르고 또 목사님을 존중해야 돼요. 목사님이 다 알 수는 없어요. 모를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목사님한테 이래야 된다고 주장하고 모든 상황들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그 목회자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희들의 목자로 다스리는 목자로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뭐냐면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가 좀 아니까 죄송합니다. 시건방지게 그냥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한테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내밀고 틀렸다고 그러고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고 따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양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첫째 목사는 물론 주님이세요.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지역 교회에 그 목자를 주셨어요. 아멘. 그것은 권위를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목자가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웬만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 또 일을 처리하는 방식 그렇죠?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것이냐 하면 성경에는요, 제가 어제 잠깐 우리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지만 투표하는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요. 성경에는 투표하는 것이 없어요. 단 두 가지 교회에서 집사를 뽑을 때 그 사도들이 필요가 있었어. 그 집사는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거는 집사들한테 집사의 전신이라고 하시는데 그거 세울 때 너희들이 이 교회의 상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 7명을 택하라라고 했는데 그게 집사의 전신이에요. 그런데 집사의 전신에 뭐라 했어요? 그러면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교회 보고 이제 너희들이 선정해서 세우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정해서 집사가 세워집니다. 근데 세우는 방식도 다 그대로 하진 않아요.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한 번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일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공회가 열렸죠.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그때 이 이방인들의 구원과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종식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는 목사는 누구냐면 야고보였어요. 주님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주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고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또 야고보가 나오는데 거기 야고보서를 기록한 기자예요. 그 야고보서의 그 기자였던 그 야고보가 교회 그 당시에 목사였어요. 목회자였어요. 그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딱 결론을 짓고 이렇게 딱 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교회였잖아요. 베드로가 먼저 장로나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야고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한마디 하는 건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와 같이 그래서 야고보가 어떤 교회의 이슈적인 교리적인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딱 결론 짓고 정리했어요. 그리고 다들 순종했어요. 더 이상 뭐 투표를 해서 결정했다니 이런 내용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이 성도가 서로 화합해서 이루라, 하나가 되라 이렇게는 이야기하지만 투표하라 뭐 이런 말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것이 들어왔는데 이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교회에 잘못 들어왔어요.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의 해중주의가 민주주의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민주주의가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로가 하나 돼서 질서 있고 품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맞게 다 조화롭게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자꾸 아까 자기들 자랑하고 내세우고 자기의 지식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교회가 나눠지잖아요. 자꾸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저도 목회를 30년 했지만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냐면 자기가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보다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목사님한테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자기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하냐면 분이 나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동조할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 세력을 분리해가지고 결국에는 교회가 찢어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세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뭔가 이렇게 아빠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잘못됐어요. 할 때 애가 아빠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아빠를 꾸짖듯이 그리고 아빠한테 반항하듯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부모가 배우든 못 배웠든 부모예요. 그 권위는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 배우고 대학까지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왔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부모에게 따지려고 그러고 부모를 능멸하려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큰 죄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모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되겠습니까? 말을 할 때도 아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정중하게 올바른 태도로 이렇게 해야 그렇죠? 교화정이 세워지는데 먼저 아내가 아빠를 우습게 여기고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뭐라 하고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그냥 무시하고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그냥 막대하니까 애들도 어떻게 해요? 아빠를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나중에 그 애들이 엄마도 무시해요. 그게 왜? 그런 정신이 그런 영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자, 엄마가 아빠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아빠를 따로 불러서 여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분위기 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해야지. 아빠 인데서 아빠 다 하고 애들 인데서 막 지적질하고 막 뭐라 하면 어떻게 됐어요? 애들이 나쁜 걸 배운다는 거죠. 그 영이 안 좋은 영, 그건 반역의 영이고 그것은 교만의 영이고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라면 조용히 그 부분들을 나중에 해결하고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남편이 바뀌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도요, 그것을 배워서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안 대하게 되고 엄마한테 안 대하게. 근데 엄마들이 저도 제법 있었지만 엄마들이 우리 애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한테 막 막대하고 속상해. 근데 보면 그 엄마가 아빠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교회, 가정에도 이런 권위와 질서가 필요해요. 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무조건 틀린 걸 옹호하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올바른 영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로 하게 될 때 교회가 조화를 이루게 되고 화합을 이루게 되고 아름다움 속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임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서로 사랑해요? 아까 같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가 안다고 나서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일치를 보지 않으니까 보기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는 것들, 특히 초신자들인지 새로운 신자들 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참 꼴불견이다 교회에. 왜 교회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실족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나가게 된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져 가야 된다. 우리 빌립보서 잠깐 한 번 더 보고 갑시다. 주님이 아까 주님의 생각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여러분 특히 독립진흥교회에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교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믿는 바가.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면 그냥 따르세요. 따르세요. 왜? 그거는 근본적인 진리나 구원의 문제가 관련된 거 아니잖아요.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해석만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해석이 다른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저도 독립진흥교회 목사님들 만나지만 몇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런 지역적인 부분에서 좀 해석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서로 존중해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한테 난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확신하건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가르치세요? 하고 따지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절대 진리, 아까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근본적인 절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가르치네 하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면 그때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런데 또 그 교회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교회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인지 아세요? 또 다른 사람이 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르치시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근본적인 진리의 문제, 정말 죽고 사는 문제라든지 그 교리의 문제, 그 다음에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유보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을 왜? 거기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거 있으면 제가 그 신학생들한테 그랬어요. 따르고 당신이 교회 나갔을 때 그렇게 가르치더라도 목사님 밑에 있을 때는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그것은 절대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을, 아까 주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정대학에서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 하나님의. 그러면 교회가 아주 질서 있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이죠. 에베소서는 뭐라 했어요?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깨는 가장 그것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아는 체하고, 아까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좀 아는 걸 가지고 자신을 어필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다 교만에 해당해요. 그럼 교만하면 교회가 분란만 일어나고 세워질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그 목사를 그 교회에 선물로 주셨어요. 에베소 4장에서 뭐라 했어요? 그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고, 은사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사도행전 20장에 뭐라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목양하도록 그 목사님을 어떻게 했어요? 임명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이것이 간접 권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접 권위 아니면 또 위임된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이,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이제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가정의 룰을 세우고 그 교육의 방침을 세웠어요. 바운다리를 딱 세웠는데, 이제 엄마가 아빠를 대신해서 집에 있는, 엄마가 많이 있으니까 아빠가 이렇게 하셔서 했는데, 아이가 엄마의 말을 어기게 되면 누구를 어기는 거죠? 주로 아빠를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빠의 가정이고. 그럼 아빠의 말을 어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목사님은 물론 하위 목양자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걸 위임된 권위라 그래요. 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권위를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정부에 권위를 주셨어요. 맞습니까? 자, 요즘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사에게 뭡니까? 권위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 때는 교사한테 아찍 소리도, 교사가 폭력을 써도 그 잘했다는 뜻은 아닌데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부모님은 오히려 뭐라 하냐면 네가 잘못해서 맞은 거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아이들을 나무랐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들고 나서서 학교를 뒤집어 엎고 교사들을 매도하고 이런 일들이, 물론 안 좋은 교사들도 있겠지만 그걸 전부 다 보편화시켜서 학생 인권 조례니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학교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애들 마음속에 뭐 있습니까? 교사 말 안 들어요. 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교사한테 따지고 욕하고 싸우고, 그래도 애를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치료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엉망이 되는데, 그게 뭡니까? 교권이 무너지는 데인데, 그 교권은 뭡니까? 권위가 무너진 걸 말아요. 오늘 이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권위의 문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여러분, 권위는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부터 왔다고 그랬죠. 또 하나님이 이 정부 관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규례에 또 복종하라 그랬어요. 왕들을 존중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스린 자를 존중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앙적 양심이나 성경이 말하는 것들의 마음에 이게 것들이 어긋난다면 그때는 불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모든 규례에 복종하라. 그리고 왕들을 존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야 합니다. 이런 질서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것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이들의 학교에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무너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가정에서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 그 가정과 그 교회를 축복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대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겸손을 반대인 이 교만은 어디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 겸손의 반대인 교만은 마귀에게서부터 시작됐어요. 마귀가 하나님 오실 때 너무 완벽하고 아름답게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그가 완전했다 그래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웠다 그래요. 그는 너무 재주가 되어서 찬양도, 그렇죠? 찬양을 또 하는 사람으로, 악기를 다루는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너무 완벽하고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나르시시즘에 빠졌어요. 나르시시즘이 뭡니까? 자아도취에 빠졌어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니? 누가 제일 완벽하니? 이런 바로 그와 같은 나르시시즘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유아 독전적이고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자녀 양육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이가 가정이 중심이고 아이가 세상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세상을 대적하는 아이가 돼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그러고 이기적이고 세상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아이가 되고 나중에는 범죄자가 돼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 안 돼요. 가정의 중심은 누구예요? 부부예요. 그 중에서도 아버지 중심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탄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타락하게 된 것은, 자, 사탄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이사야서 14장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14장을 한 가서 또 보실까요? 이사야 1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에스겔서 28장에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사탄이 너무 잘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교만해진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도 또 사탄의 그 마음에 있는 바들과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또 잘 이야기해 줍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제 12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루시퍼라는 말은 빛을 가진 자라는 뜻으로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죠. 빛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빛. 그래서 빛의 사도로,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거죠.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너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너가 어찌 그리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자, 하나님이 대적하셔서 그 땅으로 떨어졌죠. 자, 13절을 잘 보세요. 사탄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는 너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가 몇 번 나라는 I 또는 my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잘 보세요. 몇 번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my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것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하고 좀 숫자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I
그걸 우리가 I problem이라고 하는데 내 중심적인.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여기에 마귀는 자아도취에 빠졌어요.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제일 잘났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안중에 자신을 창조하셔서 그 지위를 주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과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만들었던 사탄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됐죠. 쫓겨나니까 이제 사탄이 시기해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인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들을 이제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가면 이브에게 먼저 나타났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고 의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뭡니까? 너가 이 선과 악의 선악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져서 신들과 같이 되리라 라고 그것들을 심어준 거예요. 자, 이것에 가장 제가 짧고 굵게 말씀드려요. 이 여기의 핵심은 뭐냐? 사탄도 그랬어요. 내가 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 안중이었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브의 문제와 아담의 문제가 뭐였어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것은 불순종이지만 그 마음속에 이브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눈이 밝아져서 신들과 같이 되게 하겠다고 한 그 순간 그것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너무 지혜롭게 할 만하고, 그렇죠? 먹기에도 너무 좋아 보이고, 그렇죠? 지혜롭게 할 만해 보이니까 그녀가 그걸 따먹게 돼요. 그 배경은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난 관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제 아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았잖아요. 선과 선악나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 또 직접 명령을 받았어요. 그걸 먹는 날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그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그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이브가 준다고 받아 먹은 거예요. 그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 명령보다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보다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더 중요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핵심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아담에게 들어갔고 이제 이브에게도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 교회 안에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아까 고린도 교회 같이 좀 지식이 있고 자기가 좀 대단하고 지위가 있고 재능이 있고 뭔가 이렇게 있으면 권력이나 권위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탄을 내쫓은 것을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한 교만하게 되는 것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뒤 베드로전서 그 뒤에 나오는데 바로 이 염려의 문제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지만 염려의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염려의 문제는 차후에 기회가 되면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에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문맥적으로 쭉 살펴보면 재미있어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고 다 문맥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 보시죠. 너희 염려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에 뭐가 나와요? 8절 9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의 대적 마귀가 어르렁거리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런즉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라고. 여러분 영적 성패의 문제는 무엇과 관련해서요? 겸손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 6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지니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지만 또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보다 힘이 더 세요. 더 강력해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뒤에 후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지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그죠? 대신 마귀에게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자, 어떤 아이가 막 한 아이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너를 괴롭히고 널 당하는데 갑자기 아이를 때리기도 한데 그 뒤에 탁 덩치 큰 엄청 큰 형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 영적인 싸움과 관련해서 한 번만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에 가서 우리가 한 번 더 보시죠. 자, 고린도서를 오늘 제가 많이 인용하죠. 이제 고린도서를 가서 보면 이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영적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10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의 전쟁 무기가 뭐라고 해서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통하여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여 너희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노라. 자, 여기서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는 주체가 누구죠? 지금 누가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죠? 지금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6절 초반에 너희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자, 우리의 생각, 상상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포로처럼 잡아서 포획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면 우리가 순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불복종하는 것을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평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자, 겸손한 자는 뭡니까? 나를 내어 쓰지 않습니다. 종의 도를 항상 기억합니다. 종의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고 자기의 본분을 그렇죠? 교만하지 않게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평정하고 영적인 세력, 영적인 이 위의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랬고 또 성경에 보면 유명한 아사 왕이 그랬고 그렇죠? 또 아사 왕과 요시야 왕도 그랬고 여러분 그 왕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된 유일하게 전쟁하면서 실패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리고성 그 막강한 엄청난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어떤 성에서 무너졌죠? 아시는 분? 아이 성에서. 그것은 작은 성이었어요. 여리고를 점령했고 이겼다고 해서 막 의기투합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 성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렇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졌다면 아이 성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들이 불그러져나고 사탄이 승승장구하게 되고 사탄이 활개를 치고 교회 안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지만 교회 보면요 목회를 제가 오래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다 시인하는데 한 성도가 시름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회를 또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을 세웠어요. 그런데 가니까 저쪽에 좀 괜찮았던 사람이 또 시름 앓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그 사람에서 또 기도하고 막 그 사람을 또 잘해서 또 영적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저쪽에 있는 사람이 괜찮았는데 멀쩡했는데 저 사람이 또 시름 앓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마귀가 뭐랬어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랬잖아요. 이 문제가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건 현상처럼 보지만 영적인 문제예요. 교회가 필요한 것은 목사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모두 다 함께
목사님과 더불어 같이 기도하게 될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탄이 또 성경적으로 하는 교회를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무너뜨리는지 하는 몰라요. 여러분도 보면 교회가 시끄러워하고 좀 분쟁이 있고 나눠지고 갈등이 있으면 힘들다. 목사님도 힘들 뿐 아니라 교회 성도들도 힘들고요. 교회가 다 전체가 몸살을 앓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같이 세워져 가게 될 때 마귀는 떨게 됩니다. 그 같이 함께 기도하게 될 때 떨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지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뭐라 했어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교회에 주신 약속이에요. 교회가 다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함께 이루게 되면 여러분 이 교회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열매들이 생겨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렇게 돼서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고 여기 있는 우리 교회보다 마라나타 교회보다 훨씬 더 크게 부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초청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기록은 주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자랑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겸손은 부흥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부흥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런데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까? 겸손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겸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교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교만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려고 주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겸손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이 겸손한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